주님의 뒤를 쫓습니다. 안녕하세요. 로건천입니다. 복음을 말하다 4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제 그동안 이제 로마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 죄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낱낱이 밝히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죄가 궁극적으로 이제 어떠한 게 드러나는지까지 쭉 얘기를 했습니다. 죄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양으로 드러나요. 여기에는 어떤 음모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음모에 대한 그 설명보다는 그냥 드러난 현상, 여태까지는 그 현상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범하는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을 떠난 무리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내면 안에서는 이제 판단과 정죄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나 믿지 않는 무리나, 결국에는 로마서의 구조는 처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열매를 쭉, 죄에 대한 열매, 뭐 동성애나 간음이나 살인, 뭐 이런 것들, 시기, 질투, 뭐 이런 죄악들을 이제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면에 좀 더 이제 모습들,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심판 아래 있는 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다 죄악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심판 중에도 의와 종기를 행한 사람이 있고, 악을 범해서 이제 심판할지 멸망당할지 아니면 구원에 이를지. 그러나 결론은 인간 중에는 이제 아무도 의인이 없죠. 왜냐하면 내적 갈등을 하거든요. 내적 갈등을 함으로써 이 율법이 없어도 이 내면에 있는 선한 양심과 정욕, 죄로 인한 이제 왜곡된 그 이 두 감정, 이 영적인 양심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양심을 그 영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선한 것을 해야 된다라 이상한 그 마음이 있어, 인간 안에는. 근데 동물은 없어. 왜냐,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죄를 질 때 갈등은 안 해요. 그냥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하지 말라는 걸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눈치는 볼지 몰라도 인간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자기 양심 안에 가책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욕, 그러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불붙은 마음이 인간이, 이게 하나님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그 기본 욕구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죄를 범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은 그냥 이제 빙산의 일각이에요. 여기엔 좀 더 음모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로마서는 이런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죄악들을 쭉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결국에는 여태까지 쭉 설명한 게 이 한 구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시편의 말을 응용하면서 인간의 철혈한 제약된 실성을 고발하더니 결국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입을 막는 거예요. 너희들 중 이 율법 딱 제시했을 때, 십계명 제시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어기지 않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봐라 할 때 없는 거죠. 물론 인간끼리 봤을 때는 서로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근데 아무리 효자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불의한 모습, 부모님도 어쨌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심지어 뭐 성경에는 모세가 잘못한 것을 아론과 미디암이 이렇게 뒷담화를 했다가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시는 모습도 나온단 말이에요. 형제간에도 그럴 수 있고, 아무리 이렇게 굉장한 다이당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자기네 이제 충신의 아내를,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그 어길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온 인류의 죄 때문에 본인이 죽으셔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극도로 부인하셔야만 했어요.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고, 그렇게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끝내 끝에 십자가로 가실 수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제시했을 때 이 계명에 하나도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있냐고 말했을 땐 없어요. 행위로서 물론 이제 바울은 행위로서는 율법에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잘 지켰어요, 자신의 최선과 열심으로.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막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오히려 힘든 거죠. 그리고 자기 의와 고집이 더 세져서 남을 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바울의 의가 얼마나 강했냐면, 나중에 이제 바나바 사도행전 여행을 가는데 그때 이제 마가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한번 어떻게 낙오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심 가운데 낙오한 사람을 다시 챙겨갈 수 있겠냐 이러면서 썰어버려 칼같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바울의 의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실상과 자신의 연약함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마가도 이제 유익하다 하면 다시 받아들이는. 어쨌든
하나님의 의 앞에 모든 입을 맞게 하려고 율법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 되었고 망가졌는지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찾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에 이제 말씀하신 원초보,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그래서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라고 했더니 우리로서는 제된 존재로서는 그대로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나의 뭐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존재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여전히 심령 목말라.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찾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값없이 이제 그 생수의 강을, 생수의 물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데도 그런 정석,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이걸 지켜?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행위를 계속 반복해야 돼? 굉장히 고독하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처리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베일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죄에 대해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실 이 죄에는 엄청난 음모가 있고 거기에는 더 본질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분명 말하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3장 18절까지 본 모습은 죄에 그냥 드러나지 않는 좀 윤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 부분은 에베소서를 참고하면 더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부분만 참조할게요. 어쨌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결국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르다가 지옥 가겠다, 천벌 받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기적 보고 나서도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사야 선지자도 오라 하로다, 이 자신의 이제 죄인의 실수를 고백하고, 바울은 심지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이 율법 앞에 그저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조차도 율법대로 살라 그러면 확신을 못해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에 막 쉬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 보면 상황도 풀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 잡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상황과 환경의 핑계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서 쭉 자기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건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은혜예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1절은 이런 인간의 실상의 최고의 의, 행위. 율법은 행위예요.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불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이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 여기 이제 율법 외라고 나오죠. 율법을 지켜서 지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예요. 우리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이제 저주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 편의 행위를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지키고 못 지키고를 뜻하는 거라면, 이 하나님의 의는 그거랑 다르죠. 근데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요. 이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하고 이걸 깨닫게 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걸 외치면서도 했던 말씀이 결국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선지자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초림을 계속 증언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내내 그렇게 써진 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면, 말씀대로 못 지키면 계속 벌을 받고, 그때마다 사사나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선지자들을 세워서 무수히 돌이킬 것과 하나님의 그날의 이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이것은 이제 믿음, 행위의 정반대는 믿음이에요. 이 행위는 철저하게 인간에게 근거가 있어요. 내가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고, 내가 못 지키면 심판인 거고. 그러나 믿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근거가 부르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바꿔나가시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제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그냥 예수, 이제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만 외치게 되면은 중간 내용이 그냥 확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갔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새로운 징분과 직분과 그런 사명과 여러 가지 것들이 허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까지 있는 건데, 이걸 이제 생략해버리면 그냥 이제
이단이 되거나 회개는 하지만 진심 어린 회개는 안 되고 그냥 교회는 의무감으로 찾아오고 형식만 지키는, 감사 제목을 이제 뭐 감사하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 수 없는, 성경은 읽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책인 거고 많이 읽었다라는 것만 있지 그에 대한 어떠한 유익도 없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서 복음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대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아담 이하의 생명은 다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입은 거예요. 우리가 막 율법을 지켜서 이제 구원을 얻는 게 아닌데 그건 막살라는 얘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은 뒤에 설명할게요. 일단은 구원의 초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를 모른 채 한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간과하심이라는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몰랐을 때 다 죄 가운데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죄군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그럼에도 여전히 넘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이렇게 돌이키고 진심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알아요.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가정간에 두셨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실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마엘까지 이렇게 낳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다 아심에도 품으시는 거고, 심지어 그 야곱의 그 12명의 그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디나가 이제 세겜인가 하여튼 그 땅에서 이제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 어쨌든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때 이제 할례를 이렇게 트집 잡아가지고 그들 이제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제 두 형제가 칼 들고 그들을 다 몰살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악한 거예요. 왜냐면 할례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다는 그냥 언약의 징표로서 이걸 허락하신 건데 이거를 가지고서 오히려 막 해선 안 될 짓 한 거고, 야곱이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이제 안 좋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지켜 간과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 왕이 바세바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 심판하고 막 저주 내리시거든요. 근데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합한 자다, 다윗 왕 합한 자라고 칭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물리적으로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인정받은 거, 인침받는 게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거지. 그가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그 비밀이 그냥 심판으로 끄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잖아요. 자기의 수치가 어떤 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그걸 영원히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잘못한 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이제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민망하고 낯뜨거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이 복음에 이제 딱 이제 핵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율법적인 정서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를테면은 그 뉴스에 옛날 뉴스에 있었어요. 그 계모인데 그 아이 전 아내와 그 남편이 이제 전 아내와 이렇게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낙수물로 해가지고 막 죽였단 말이에요. 결국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엄청 비난하고 저주한 사람 주변에 다 비난하고 저주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이거를 정서적으로 받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러고도 천국에 간다고 막 근데 예수님도 이제 그 가늠한 음행 중에 잡힌 여인 변호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뭔가 은혜로 생각하면은 은혜롭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를테면은 결혼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어. 이거를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랑 이렇게 같이 사는 남편이 딴 사람한테 이게 놀아놨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걸 덮어준 거예요. 간과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율법적으로는 고발하고 고소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걸 값없이 지옥 가야 되는 게 마땅한데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모든 포인트가 이 화목제물,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이 모든 민족을 창조할 수 있고도 남으실 분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을 우리를 대신해서 치른 것으로 받아들인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요구하는 이제 화목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이렇게 드려진 거고 그 생명이 이제 그 생명을 받아들인 거. 내가 아무리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어도 나 한 사람은 그냥 피조물이에요. 근데 창조주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은 수많은 존재를 지으시고도 더 지을 수 있는 분이 희생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 대신 그분이 죽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건데 이 온 인류에 있는 모든 죄를 합친 것보다도 그분의 희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덮어지는 게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큰 죄를 저질러서 비록 이 땅에서는 감옥에도 가고 다이당 바세바 보냈을 때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일단 태어난 첫 아이 바세바 사이에서 간음했을 때 태어난 첫 번째 아이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냈대. 너는 백주에 너는 이제 밤에 남들 모를 때 뒤에 너의 이제 충신의 아내를 그러니까 건드렸지만 나는 이제 백주 대낮에.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그 배신 때려가지고 배신을 한 다음에 후궁들 다윗왕이 이제 두고 약간 빠져나갈 때 후궁들 두고 왔대요. 그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그냥 근친상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친구는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왕이 그 뒤로 그 후궁들하고 같이 잠자리 하지 않았어요. 다윗왕 대놓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다루셨고 심지어 인구조사할 때는 자기가 사단에게 꼬임에 빠져가지고 충동당한 것 때문에 어쨌든 세 가지 심판을 고르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자기 잘못은 자신이 했는데 자기네 백성들이 솔직히 이 심판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이 죽은 걸 기뻐하겠어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거기다 다윗왕은 성군으로 칭하를 받는데 근데 정작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허락하신 거 왕으로서는 굉장히 치욕적인 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다룬다면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심판을 받게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을 진심을 회개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막 물리적으로 이렇게 계속 해초리 드는데 회개를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지옥에 가겠죠.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베드로는 스스로 회개할 능력도 없었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그 은혜를 깨달아감으로써 연약한 가운데서 점점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십자가로 간 거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잖아요. 베드로가 전생에 의하면. 근데 가룟 유다는 자살했어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가 못마땅해가지고 자살할 용기도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사울왕도 그랬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로마서 이 31장까지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그러니까 할례자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고 무할례자는 이제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고 태어난 사람, 안 믿고 태어난 자.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막사라도 그럼 예수님 믿었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되겠네. 구원파처럼. 구원파는 회개를 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거예요. 율법을 굳게 세운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데 근데 결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굳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즉 주체가 우리가 율법을 막 목숨을 막 걸고 막 지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가르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막 변화하고 막 회초리도 들었다가 사랑도 이렇게 해주셨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점점점 마음이 이 세상의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막 도둑질하거나 막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이 점점 벗겨서 이게 허망한 거였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네. 점점 가치관도 생각도 바뀌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이 거듭난 가정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필요한데 죽음 이후에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천사처럼 된다.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면 순교자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천주교인이었는데 어쨌든 그분은 이제 믿은 지 7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참수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참수를 7일밖에 안 됐는데도 참수당한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거듭나고 자시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믿자마자 무슨 거듭났네 뭐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7일 만에 목숨을 거뒀단 말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살아있었다면 7일 만에 죽지 않고 20년 30년 살았다면은 똑같이 이런저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충분히 가졌던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7일 만에 죽었잖아요. 이분은 그걸 뭐 깨닫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예수님 우편에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이제 같이 죽었을 때 이제 한 강도는 이제 예수님을 저주했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막 이런 식으로 했고 한 자는 주의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너는 구원받다 이렇게 칭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는 가정 자체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구원을 받은 표징으로서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목베이 너 예수님 부인 안 하면 죽는다가 실제로 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그러니까 유아세례 받고 이제 죽은 아이들도 있고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 순간 구원인 건데 다만 이 사람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었다면은
굳이 이 사람이 거듭나는 가정을 갖지 않고 죽었어도 천국에 가는 거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오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약함이나 그런 게 더 드러날 수밖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연약함,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꼭 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장수한다고 부모님이 잘 섬기면 성경에는 장수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도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은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건 맞는데, 젊었을 땐 혈기도 있고 막 이게 젠지도 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목숨을 잃으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한 걸 깊이 깨닫지 못해도 그 나름대로 뜨거운 삶으로서 이게 인정된 거고,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고 이제 노년에 이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가거든요. 사실 이제 거듭났다라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자세한 설명, 뭐 영적 배우나 이런 얘기들은 이제 또 차차 나오는데 그거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